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복음 들고 산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우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아래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소망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감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오늘 말씀 들으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노임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나 또 듣는 이나 주의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아침에 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죠. 오므리가 구테타로 왕이 된 후에 은 2달란트를 지불하고 세멜이란 사람에게서 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멜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름 짓게 되었죠. 오므리는 이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서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그 산들이 있는 이 평평한 타원형의 지역이죠. 지형학적으로 전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위에는 평평하고 양 그 테두리에는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아주 요충지로 성을 짓기에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 아수르의 침략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수도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저기 빨갛게 선 그어놓은 데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고요. 거기서 좌우로 쭉 넓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되어지고 에발산, 그리심산 그 산들이 있는 약간 높은 그런 지대, 평평한 지대에 이제 성읍을 건설을 합니다. 사마리아 언덕을 한번 사진으로 보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에서 지금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평평한 지역이어서 저기에 성을 쌓고 저 멀리서 적군들이 오면은 너무나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립니다. 그 후에도 이 사마리아 성은 160년 동안 왕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아합은 사마리아에 이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또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사마리아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우상을 섬겼던 본거지, 막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의 왕으로 오릅니다. 이제 그때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이제 포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적에 의해서 성이 둘러싸여지면 이 성 안에 있던 이제 식량을 가지고 이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 중세 영화를 보면요, 갑자기 성 밖에서 사람들이 가축을 풀을 먹이고 뭐 농사도 짓고 막 그러다가 성에서 갑자기 땡땡땡땡 그리고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죠. 이제 그 전쟁이 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둘러싼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안으로 도망갔고, 근데 그 안에 이제 평소에 비축을 해놓지만은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축된 식량을 의존하여 버티고 있고, 이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서 이제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굶주리다 못해 이제 항복하겠거니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지자 이 평소에 역겨워서 먹지도 않았던 이 나귀 머리,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또 소금 대용으로 또는 연료로 쓰이던 우리는 이게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비둘기똥 4분의 1, 이 얼마큼인가 하면은 약 500ml 정도입니다. 4분의 1 갑, 한 갑이 2리터 정도이죠. 그래서 4분의 1갑이면은 이제 500ml, 2리터, 한 갑이 2리터니까 500ml 정도가 되어집니다. 비둘기똥 500ml,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근데 그 가격이 5세겔에 팔릴 정도입니다. 이 세겔이 실감이 안 나시죠? 은 한 세겔이 노동자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와, 이게 80개월을 일해야 살 수 있는 돈. 그다음에 비둘기똥 500ml가 5세겔, 5달 동안 일해야 되는 값어치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들어온 겁니다. 이 포위된 상황에서 왕도 또 지혜 있는 뭐 학자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죠. 당장 배고픈데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는 텅 비었고 왕조차도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왕도 굶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붙들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벌을 주라고 막 그렇게 호소를 하죠.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다른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먼저 아들을 잡아먹은 거죠. 그 다음 날에 되어서 야, 네 아들도 내어놔라 그랬더니 숨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다른 여인을 고소한 사건이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왕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입은 옷 안에 베옷,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할 때 그 베옷을 그 안에 입고 그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이 참상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 왕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근데 애꿎게도 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쏟아붓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애매하게 또 엘리사에게 또 그것을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왕은 빨리 항복하고 그냥 성문 열어주고 그냥 우리 항복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자꾸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사실 아람이 침입을 하고 사마리아가 이 고립 상태에 이르게 한 원인은 사실 엘리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분풀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격렬하게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나 그럴 때도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우리 6.25 터졌을 때에도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서 막 그때 상황에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또 그들의 선교사들, 지도자들을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분풀이를 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또 자객을 보내기도 하죠. 이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사마리아에 거처를 두고 이 포위당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은 이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를 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힘을 합해도 모자른 판에 책임을 전가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이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푸념을 하죠.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처벌하고 또 그것에서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재앙도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만 주시고 무조건 오케이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죠. 근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온전히 회개하게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왕이 여기까지 인식을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발전이죠. 그의 깨달음은 근데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이게 뭐가 또 방법이 생기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나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두 손 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가? 내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또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주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나오면은 훨씬 더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버티면 버틸수록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우든과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나귀 머리, 그 다음에 비둘기 똥, 그거 가격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내일 뭔가가 물자가 들어와서 저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저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엘리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 밖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람의 군대입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기 병사가 방패 내려놓고 약간 꾸부정하게 엎드려 있는 그 뒤로 이제 엘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작품 제목은요, 사마리아 포위 공격의 종료를 예언하는 엘리사. 1625년에서 1709년에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판화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시지만 아주 내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아직도 의심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은 왕은 여전히 굵은 베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참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이스라엘을 건져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엘리사의 말은 참 복음입니다. 은과 금을 주고서도 구할 수 없는 식량을 내일 아침에는 동전 한 양에 한 대씩 구하게 된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장관이 반발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그 보좌에 있던 신하가 말을 합니다. 이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일이 막히게 될 때에는, 그때는 우리는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일수록 정말로 말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이 끝날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곧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듣고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대화들을 듣고 계시고.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러면은 참 우리는 살 떨리고 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맞이한 결과가 그랬습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그게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진 능력의 수준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하고 똑같이 보니까 하나님도 별 능력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100% 믿는 게 아니라 딱 50%만 걸쳐놓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또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우셨죠? 예, 시작. 대사가 긴데 잘하셨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너의 눈으로 이 상황을, 그 예언의 상황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4명의 나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성읍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가장 비천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소외된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홀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성문에는 이 4명의 나환자가 모여가지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의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람군에 투항하여서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그냥 죽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로 투항해서 거기서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굉장히 비장한 목숨을 건 결의죠. 그래서 이제 황혼역까지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이 나환자들이 아람 진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참 눈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식량, 그들의 무기, 그들의 옷, 말, 무기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전쟁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막 이런 군대의 막 발걸음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 햇사람의 왕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애굽의 용병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하면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다 놓고 도망간 겁니다. 자신들이 말을 타고 왔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맨발로 뛰어 도망간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나환자들이 왔는데 이게 웬걸요? 아무도 없고 눈앞에 식량이 있고 눈앞에 각종 무기들이 있고 뭐 별의별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이 실컷 먹습니다. 값진 것들을 챙깁니다. 또 여기저기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정신이 듭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급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요, 이 복음은 참 절박합니다. 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오늘 저녁에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알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죄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게 주신 복들을 남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한 적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구원을 나만 알고 나만 즐기고 나를 위해서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빗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빗물을 향해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이적으로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덮여져 있고 뒤집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나은 자들은 아침까지 잠잠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나은 자를 통해서 이 성에 전달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은 아직도 절망 속에 살고 있고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처럼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재능들과 이런 복을 주신 것은 그냥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의 음성이고 그런 응답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여기 부분부터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실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나온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름질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 말이 이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왕은 또 의심을 합니다. 지난번에 생각이 나죠. 이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도 괜히 겁을 먹고 그 왕의 친서를 받고 혹시 나만 장군이 낫지 않고 죽으면은 혹시 그것을 구실 삼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으로 벌벌 떨었었죠. 이번에 또 의심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매복하였다가 우리들이 나가면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합니다. 꼭 이렇게 살 길을 죽을 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을 꼭 집안이 망하고 꼭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살림을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죄로 물든 영혼은요 항상 최악의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의심하는 한 왕에게 한 신하가 그러면 왕이요 우리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인가 하면은 이 정탐을 보낸다는 것은 아람 진영에 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또 쭉 내려가 가지고 어디까지 아람 군대가 물러갔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이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정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정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무도 없다고 그들이 완전히 물러갔다고 알립니다. 이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사마리아 진영으로 내려가서 마음껏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 아람 군대를 또 이제 들어 쓰셔서 심판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두렵게 하여서 다 버려두고 도망가게 하시고 기아로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이 사마리아 성읍에 물자가 풍성해지게 되었고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식량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이 아람 군대가 다 놓고 가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관이 결국에는 백성들이 뛰쳐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밟혀서 죽어버립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는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 깔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중에 불신했던 이 장관 혼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엘리사의 말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일 이맘때에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거부한 장관은 선한 열매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것.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고 그것을 체험한 자가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토록 잠잠히 있도다. 만일 더 이상 지체하면 하나님이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것이니 이제 일어나 빨리 전하러 가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체험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따스함을 오늘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전파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고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